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을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여러 차례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9장 21절 외에 몇 번 나오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에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 두 단락 외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5장 9절 외에도 29장 16절, 30장 14절, 41장 25절, 64장 8절 등의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인류를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오랜 침략과 포로와 억압의 상태에서 유린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의뢰할 때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서는 꼭 이렇게 공의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처럼 구름 사이에서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형성시키는 그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기 공의가 내리고 의가 또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비에 의해서 또 그 만물이 이렇게 움돋듯이 구원이 공의가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꽃피울 것을 바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폭정에 시달리며 공의와 정의가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41장 14절의 표현대로 버러지 곧 벌레와 같은 미천한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 임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토기장이 혹은 부모, 그리고 인간을 진흙 혹은 자녀에 비유하면서 진흙이나 자녀가 토기장과 부모에게 어떻게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손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이런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렇게 그런 어구가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 이사야서 5장과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는 죄악을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잘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은 불효 자식들이 흔히 부모에게 하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신이 잘못 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며 왜 애초에 나를 낳아 이 고생을 하게 하셨느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효자의 모습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래일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문할 수 없으며 장래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부르며 또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예. 세 번째로 12, 13절을 보겠는데요. 이 12, 13절은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여기서 밝히고 계십니다. 13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은 이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 단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앞뒤 그 성경 본문의 문맥 그리고 역사적 상황 등을 참조해서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예. 관련된 구절이 43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는 그 너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인 게 그 확실합니다. 예, 이스라엘 그 확실해서 내가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3장 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반면에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제압하여 패권국이 된 후에 마지막 정복지로 애굽을 또 다른 제국이었던 애굽을 그런 점령할 하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애굽과 그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스와 스바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스는 함의 자손이고 스바는 다시 구스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인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스바는 스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성경 기록이 있는데 그 여왕은 실제로 애굽까지 통치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서 한 일본 어떤 회사 소유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초하여서 몇 주 동안 세계 무역이 상당 정도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지중해와 인도양을 통한 무역선이 다닐 수 없고 멀리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뭐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에즈 운하의 효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운하, 곧 지중해와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홍해를 거쳐서 이집트 대염 호수를 이렇게 지나서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그 운하 건설에 처음으로 성공한 인물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아들, 곧 고레스의 손자입니다. 고레스는 애굽 정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애굽 정복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와 캄비세스는 경제적 요충지였던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거쳐가야 했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죠. 그리고 뭐 당시 성경에 수리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정책을 펼쳐서 애굽 정복의 지원국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고레스 왕가에 의해서 멸망하고 종의 신세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서 17절까지 해서 종으로 끌려온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백성들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말입니다. 먼저 14절 뒷부분에서 애굽 등의 그 나라들의 백성들의 그런 말입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구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굴복한다는 건 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서 고레스와 고레스의 그런 그 왕가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그들이 패전국의 포로로서 참된 신인 그 하나님이 고레스와 함께 하셔서 고레스가 자신들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는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45장 4절을 보면은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서 불신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고레스가 더 참된 이스라엘 그 백성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과 풍자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 하는 모습에서 돌아와서 이 고레스의 고백과 같은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역설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들은 혹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선한 인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숨어 계시는 자처럼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방왕 고레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간들과 또 인간을 그 대표하는
그런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구이며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사용될 수 있는 이 역사를 또 이렇게 또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또 이끄는 도구로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들어 써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